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큰 은혜입니다. 그 마음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께만 드려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세세히 마음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새벽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인도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 드리는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에만 의지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교만하였고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 예수님만 따르고 성화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레이스 비전교회와 한 식구로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지체, 한 사랑으로 온전한 연합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연합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 곳곳에 전쟁과 질병과 환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도 주관하시고 전쟁도 그치시게 하시는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챕터를 마치고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2주 후에 있는 야외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교회 행사들과 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가정의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령한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건강과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준상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분은 이준상 목사님이십니다. 이준상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신 적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시면서 성가대도 하신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초등부 담당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우리 뉴잉글랜드 연에서 목사 안수 받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때 왔습니다. 그리고 목회하시곤 했습니다. 지금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역하십니다. 아마 이따 좀 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노엘을 아까 본 것 같은데 그 아기 방에 간 것 같아요. 사모님과 딸이 노엘인데 아까 본 것 같은데 아마 아기 방에 간 듯합니다.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방문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면 되겠습니다. 그 연합감리교 목사 안수 받는 과정이 복잡하고 길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엘더라고 그러는데 정회원, 교수로 따지면 프로페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유스그룹 시니어 뱅크웻 어제 아주 은혜 가운데 기쁘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5명 학생이 졸업을 했군요. 에이든 레이니, 브라이언 서, 에린 한, 페이스 김, 준성정 이렇게 5명 학생 졸업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서로 축하했고요. 만찬 나눴고요. 그리고 격려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 졸업 그 자기 기념 얘기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그냥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스피치도 있었고 아주 참 좋았습니다. 부모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가 자주 지켜보지만 중고등부 부모님들 참 수고하시고 아이들 잘 키우고 계십니다. 그 음식 마련하시라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권혜림 집사님이 계신가요? 뒤에? 네, 권혜림 집사님 그리고 그분과 같이 사는 그 남편께서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저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다 감사의 말씀 격려의 박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비전교회하고 성령학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레이스 비전교회에서 청년분들이 이제 여러 분 오셨는데요. 저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친교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토요일이래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1시 마티놀 우리 밑에 식사하는 데 있죠. 거기서 식사하면서 신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영어를 쓰는 친구들인데요. 이게 서먹서먹하기도 할 것 같기도 한데 잘 좋은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꼭 그 대학생들 지금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참석하라고 대학생 청년들입니다. 대학생 청년들 참석하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 14일 날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웬만큼 비가 와도 하겠습니다. 펑펑펑 비가 오면 안 되지만은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14일 날 기대해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은 저 2층에 있습니다. 그 방송 우리 유튜브로 방송 내보내는데요. 이미천 집사님하고 그리고 세 분의 집사님들이 매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6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당신들 다 잡이 있으면서도 이거 방송하고 방영하는 게 참 힘듭니다. 성공리에 잘 했는데 그 지난주에는 약간 좀 방송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6년 만에 처음이야. 근데 아마추어가 이렇게 6년 만에 처음으로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동안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이미천 집사님 아까 봤는데 어디 계세요? 예, 그 집사님들 우리 다 감사의 박수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네 분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커미트먼트 하는데 참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하여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면 참 어서 오십시오. 또 이따 예배 끝나고 식사가 있으니 같이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니까 홍경혜 집사님 오셨군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경혜 집사님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다른 도시로 이사 가셨습니다. 우리 있는 동안 함께 잘 신앙생활 하셨어요.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그 오후 4시 반 5시에 선생님들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선생님들 같이 식사하는데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또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입니다.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교회 방문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전하고 싶고 또 드러나고 싶은 하나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저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짧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2016년부터 3년 동안 주일학교 전도사로 성령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삶의 크고 작은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성령교회에서 제게 큰 힘과 용기를 주셨어요.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키워주신 곳이 성령교회예요. 그리고 또 유학생으로 여기 BU에서 공부할 때는 매 주일 예배마다 먹었던 맛있는 밥도 생각이 나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레이스 비전 교회에서도 오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도 밥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 또 파송 받아서 목회할 때에도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기억 못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흑인교회 섬길 때 어려운 교회였어요. 성도님 4명밖에 없었던 교회였는데 바자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성미안교회 교우분들이 6월 트럭 한가득 짐을 물품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바자회를 잘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코로나 2012년, 2020년에 제가 결혼했습니다. 부모님, 양가 부모님 다 못 모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렸고 섬기고 있던 교회 성도님도 한 분도 못 오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결혼했는데 조상현 목사님께서 주례해 주셨고 또 같이 이제 사역했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마스크 끼고 오셔서 빈 예배당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학교에 생각하면 어머니 교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조상현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보스턴 방문한다고 이제 전화 드리니까 이 목사 설교 한번 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조상현 목사님께 어떤 마음이냐면 respectful fear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니요란 말이 안 나왔고 제가 받아들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틀 밤을 못 잤어요. 그리고 그 이틀째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약을 먹을 정도로 못 잤는데 어떤 설교를 나누면 좋을까? 어머니 앞에서는 잘난 거, 자랑하는 것도 스스럼없지만 또 나의 못난 거, 또 어려운 것도 나누면 좋겠다. 오늘 나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뭘까? 그걸 나누면 좋겠다. 광야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광야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찾는 광야입니다. 오늘은 가고 싶은 길은 아니지만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 원했던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길, 광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서 값비싼 보석들, 동물들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장 힘들고 허드렛 일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깨 펴고 얼굴 들고 주머니까지 두둑하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전까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빠른 2가지 경로가 있었다고 해요. 그 지도에 빨간색 타원과 또 파란색 타원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빨간색 타원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곳인데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해안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250마일 정도만 걸으면 됐고 해안을 따라 걷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다만 좀 위험했어요. 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길을 지나려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경을 지나야 했고 전쟁이 불박했습니다. 위험 부담은 컸지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파란색 길입니다. 이 길은 드넓은 평지로 되어 있고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낮에는 하늘에서 내리치는 태양열을 다 받아야 했고 밤에는 그 낮 동안에 머금고 열이 올라오는 땅의 열기를 받아야 했습니다. 위로는 태양이 내리쬐고 아래로는 지열이 오르는 걸 감당해야 했지만 그래도 전쟁은 피할 수 있으니 나름 괜찮은 길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면 이 2가지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2가지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 길이 이 광야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광야로 더 보내시는데 그 사람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16살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16살 목동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의 손에 든 것은 동물을 쫓을 때 쓰던 막대기가 전부예요. 왕이 되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양치기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의 상황은 전혀 달랐어요. 다윗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해요.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람들이 다윗의 재능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목동으로 있던 것보다 사울의 곁에서 어쩌면 요직을 맡고 크고 작은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왕이 되는 일에는 훨씬 가깝죠. 아마 16살 다윗의 마음에는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양치기나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나를 쓰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삶이 하루아침에 광야로 내몰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쓰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처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다윗은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전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다윗이 참 닮아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으로 거둔 위대한 승리가 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둔 큰 승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위대한 승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길들과 기회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길이 아니라 오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롭 램프로이라는 분이 쓰신 A Way Through the Wilderness라는 책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분이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들 앞에 스펀지 2개를 들고 섰다고 합니다. 하나의 스펀지는 물에 담갔던 스펀지고 다른 하나는 우유에 담갔던 스펀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분이 묻는 거예요.
어떤 스펀지에 물이 있고 우유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한참을 아이들이 생각하다가 손을 번쩍 들면서 소리치기 시작해요. Squeeze it, squeeze it. 쥐어짜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말대로 양손에 든 스폰지를 꽉 쥐어짜니까 한 스폰지에는 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다른 쪽에는 우유가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이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퀴즈 하시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움켜주시면 우리 내면의 진짜 모습이 속절없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 책 읽으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는데, 제가 설교도 하고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을 움켜쥐실 때 무엇이 흘러나오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똑같이 승리 주시고 똑같이 광야로 인도하는데 이스라엘과 다윗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흘러나오고 원망이 흘러나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후회가 흘러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다윗이 광야를 전전하며 지었던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제가 읽고 싶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도전하고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신앙과 삶을 움켜쥘 때 여러분 안에는 무언가가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찬송일 수 있고 불평과 원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이 흘러나오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대생이 김창옥 씨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게 강연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3살 딸이 있습니다. 어제 3살이 됐습니다. 비행기에서 3살이 됐어요. 이분에게 한 여대생이 물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기다려야 될까요? 헤어져야 될까요? 제 딸이 저한테 물어보면 헤어지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김창욱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건 기회예요. 무슨 기회냐면 남자친구를 정말 좋아한 건지 아니면 남자친구가 그냥 좋아 보였던 건지 알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남자친구를 정말 좋아했다면 마땅히 기다림이라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것이고, 남자친구가 그냥 좋아 보였던 거라면 그렇게 절대 못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광야에 들어서서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걸어가다 보니 이제는 아는 거예요. 좋아한 게 아니라 좋아 보였구나. 마음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광야를 못 겪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광야에서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와요. 그리고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냥 좋아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광야를 주실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따르고 있는가를 가감없이 드러내므로 내 삶에 무엇을 다루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다면 그 시간을 억지로 버티지만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흘러나온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영향력 있게 일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더 소개하고 싶은데 스티브 도나휴라는 분이 쓰신 Shifting Sand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친구들과 사하라 사막을 여행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책이에요. 이분은 사람들이 사막을 걷다 보면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주저앉는 이유는 사하라 사막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 좌절하냐면 이 여정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 사람들은 불평하고 좌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끝나지? 이게 끝나기는 하는 거야.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광야는 힘든 땅이고 찬송보다는 두려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뭘 제안하냐면 광야를 거두려면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동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베두윈이라는 가이드를 고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토착민이고 사막에서 나고 자라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막을 아주 잘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서 쉬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두인과 함께 사막을 걸으면 우리는 언제 여정이 끝날지는 몰라도 지치거나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걷느냐가 확실하면 광야도 기쁨과 찬송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광야로 들어선 다윗이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놉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2개를 전화했는데 놉과 기브아를 보시면 됩니다. 기브아라는 땅은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의 혈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 기브아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고 있는 상황에서 기브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을 좋게 볼 일이 없죠. 다윗이 기브아 근처로 간다는 것은 광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기브아 바로 옆 놉으로 갑니다. 놉은 당시의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거룩한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해 사람들이 가던 곳이 놉입니다. 광야로 내몰린 것도 위험한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 근처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다윗이라고 왜 불안하고 원망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흘러나온 그 마음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들고 갔습니다. 놉으로 간 이유는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를 누구와 걷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걷겠다는 것이죠. 제가 유타주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아치스 내셔널 파크라는 아름다운 곳이 있었어요. 아내 친구 부부가 유타에 살고 있어서 저희가 차를 타고 2박 3일을 이 내셔널 파크를 운전해 가면서 시닉 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차를 세우고 경치를 보고 이동하고 또 하루 숙박하고 이런 여행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유타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올 때마다 여기를 자주 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아세요. 저는 하버드를 나오지도 않았는데 친구와 가족들이 여러 번 보스턴을 방문할 때마다 데려가잖아요. 마치 하버드를 아는 것처럼 자신 있게 끌고 다니거든요. 이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 한 이틀째 운전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저도 좀 피곤해요. 근데 저는 그냥 차에서 보라보는 광경도 너무너무 멋있었거든요. It was good.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굳이 차를 내리라고 해서 돌먼지가 날리고 흙먼지가 날리는 광야길을 걸어가요. 저는 안 가고 싶은데 it was good. 그냥 그것도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발걸음은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그분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는 it was good 너무 좋았는데 그분들은 it was good이 아니라 great view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광경이 펼쳐져 있어요. 저는 great view가 있다는 거 모르거든요. 저는 그냥 광야를 걸었지만 그분들은 저희를 어디에서 어디로 이끌냐면 from good to grace로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우리를 이끄실까? 골리앗을 이긴 영웅 다윗, it was good, 너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골리앗을 죽인 승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온 나라와 백성들을 여유 있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게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끌기를 원하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끄시냐면 from good to grace로 이끄세요. 하나님이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광야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다윗은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구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다윗은 광야를 걷고 있지만 다윗이 걷던 길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레이스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게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애굽에서 승리하며 나온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그레이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 주셨지. 그런데 더 큰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 베풀어 주셨지. 그런데 더 큰 것을 준비하셨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광야 너머에 더 큰 것을 준비하셨다는 하나님의 방향과 꿈이 없으면 하나님께 길을 물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걸어갈 방향이 없는 것이죠. 내 안에 흘러나오는 것이 불평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스로 다시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레이스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 여러분의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It was good. 분명 그럴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참 좋았지. 하나님이 큰 은혜 부어주셨지.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신가요? It was good. 그때 좋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그레이스로 이끌고 계시다. 이 믿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믿음이 가정에 있으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면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만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찬송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좀 다른 본문이지만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참 좋았는데 이제는 다 끝났다. 그렇게 서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누가 구하고 누가 두드리고 누가 하나님께 여쭐까요? 그분이 나를 향한 great plan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죠. 그걸 믿는 교회가 구하는 것이고 그걸 믿는 가정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구하는 사람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경교회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이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때로는 교회가 또는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라도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from good to grace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great church가 되게 하시고 great family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great faith 그리고 great life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와 계획을 만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광야에 대한 설교를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는 광야를 잘 끝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제 삶의 목회와 방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광야거든요. 광야를 잘 끝낸 사람이 아니라 저는 한참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미국에 왔어요. 다들 어려움이 있으셨죠? 저도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캐리어 2개 끌고 한 학기 생활비 들고 왔습니다. BU 다니면서 주일에는 성령교회 주일학교 전도사하고 학교에서는 RA하고 학교에서 여름방학에 잔디 깎았습니다.
올스턴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알바했습니다. 학교는 또 풀타임으로 다녔습니다. 손엔 쥔 건 쥐뿔도 없는데 불안한 적은 없었습니다. 고생이 고생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려움보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목회하면서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는 네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같이 어려운 교회들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오래 목회하시다가 이제 처음으로 파트타임 목사로 변경되면서 뽑는 목사. 저는 다 그런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크고 작은 승리와 열매를 이루어가는 것이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열심의 끝에는 제 마음에 늘 두 가지 목표를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하나가 영주권이고 다른 하나가 엘더 안수예요. 제가 이거 된다고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뭐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삶과 목회가 안정되고 뿌리 내리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영주권 넣기 3개월 전에 3개월 뒤면 제가 신청하고 1년 뒤면 나와야 될 영주권이 3년을 기다려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요. 그걸 해결해 보려고 제가 2, 3년 교단에서도 애쓰고 저희 가정에서도 애썼는데 작년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계획했던 방향들이 다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작년에 미국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을 떠나기로 결정되면서 이 안수 과정도 마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는 이미 비행기 타고 캐나다에 가 있고 저는 비자 시간 때문에 쫓겨서 부활절 예배도 인도 못하고 한 주 땡겨서 종려주일 마치고 그 다음날 이제 차를 몰고 여기에서 일주일 동안 시애틀까지 운전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새벽에 한 4시쯤에 종려주일 예배 끝나고 차에 타서 시동을 켜고 기도를 하려는데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지나온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내뱉은 한마디가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제가 핸들을 꽝꽝 치면서 이렇게 가는 건 너무 억울해요. 제가 한참 울었습니다. 제가 왜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켜쥐실 때 찬송과 감사가 아니라 저는 억울함이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을 떠나게 되는 날에서야 어떤 마음으로 제가 이 땅에서 살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서는 원망이 흘러나와요. 내가 정교하게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 이루어왔던 그 알량한 성과들에 기뻐하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수년 동안을 공들인 가장 큰 계획이 틀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의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한참을 울고 나서 출발하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계획을 이루는 기쁜 목회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은 목회를 해야 된다. 기쁜 목사가 아니라 깊은 목사가 돼야 되고, 기쁜 신앙이 아니라 깊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 보스턴을 떠나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 마음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루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야 함을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기쁨으로 바뀌기를, 계획이 신뢰로 변화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바꾸어 가시고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임을 저는 이 광야를 걸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움켜쥐실 때 무엇이 흘러나오는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마음이 원망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광야가 아니라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정말 지독한 광야를 걸었던 또 한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병듭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가진 것 다 잃습니다. 친구들에게 멸시받고 하나님께 신실했지만 삶이 다 무너집니다. 심지어 아내는 너 하나님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아무리 쥐어짜셔도 욥은 이 고백만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칠 텐데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성유한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고백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어디를 가시든지 선포하고 기도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게 참 힘듭니다. 너무 몸이 아파서 숨 쉬는 것도 힘듭니다.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동료들 보고 윗사람 눈치 보고 일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가족들 이끌어가고 아내와 남편으로 자녀로 사는 것이 참 버겁습니다. 내가 그 광야에서 목말라 하고 내가 그 광야 바람에 휩쓸리며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광야 가운데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 광야 끝에 나를 깊은 삶으로, 깊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깊은 신앙의 단독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학교를 지켜간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 가족들을 기억합니다. 영주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으니 그 비전 붙잡고 흔들지 않고 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후에 우리 다시 만났을 때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목회를 깊이 있게, 나의 목사로서 깊이 있는 삶을 살고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깊은 삶이 어떤 것을 나누게 하셨구나 고백하고 기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 자녀들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